찬송가 2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나이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해 보니까 마지막 끝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다 마치고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공동 기도는 중간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국방, 교육, 종교, 의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올곧게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우리 삶의 의료란 부분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또 국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문화들 하나씩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삼권 분립의 독립 기능이 정의롭게 실현되고 부처마다 각각의 기능이 잘 구현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국민들을 우리 정부가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조화와 균형의 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어져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법원이 피습을 당하고 나라가 좀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은 보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이 세워질 때는 우리가 유분리를 따지게 되는데 유분리 따지지 않고 잘 조화와 그리고 균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맡겨진 위치에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회의 각 분야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하나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아픔과 또한 시련을 통하여서 상처가 아닌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님 기준들이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7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어제부터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의 주제는 홍수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방주가 있었고 그것이 6장의 기록입니다. 그 방주가 완성이 되자 그리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듯이 사람 또한 그 방주 안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주를 잘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목걸이들이 여러분 목에 찼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가 흩어졌을 때는 자그마한 구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보배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야지 여러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문을 다시 여는 것도 여러분 누가 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는 어떤 사람도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얘기할 때 이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없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주의 동력은 누가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좌로 움직이시면 좌로, 우로 움직이시면 우로, 아무런 동력도 그리고 여러분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다 뭐냐면 자력 구원,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한 그 선한 일들을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쌓을 적의 선선자입니다. 선을 쌓아 올려서 내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도 하나님이 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닫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여러분 다시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선도 여러분 이 문을 능히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방주에 들어온 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는 태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 나사로처럼, 그리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아니 왜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임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방주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도록 그 방주 안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땅에 닿도록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방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홍수가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됐답니까? 방주가 땅 위에서 비로소 더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많아져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물 위에서 어떻게 완전히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까지 잠기게 되었는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1규빗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였습니다. 1규빗은 사람의 여러분 팔뚝과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몇 센치 된다 그랬죠? 저는 재보니까 46.7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팔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긴 분들이 계시죠? 그래봤자 1, 2cm입니다. 그런데 이 15규빗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약 한 7, 8m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층 정도 높이죠. 그 차이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숨통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났을 때는 방주 안이나 세상 밖이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도 여러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은 점점 가라앉았고 방주는 점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를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언제까지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면서 점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떠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고 세상은 가라앉게 될 것이지만 그 차이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마지막 남은 봉우리, 마지막 남은 재산, 마지막 남은 건강, 마지막 남은 생명,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제 바닥이 들어가서 가라앉은 인생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막바른 곳에서 비로소 인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방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게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물이 차오르는 그것을 보고 또한 여러분 방주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을 때 그 방주의 건축을 보고 이상하다 여기고 인생의 여러분 떡 가라앉음을 느끼고 그 가운데로 나오는 인생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떠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여러분 해산물들을 깔아앉혀서 그 속에 있는 염분들과 찌꺼기들을 여러분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됩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여러분 한번 담궈 보셨으면 그런 과정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즙을 짜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그 껍질이나 씨앗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라앉는 것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채로 걸러내어지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고 나면 그 가운데서 비로소 이것이 포도주가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앉는 인생이 여러분 있고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가라앉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점점 떠오르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주시는 신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 비가 올 때 그 신호가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충전이 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와 더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고 또한 그 쉼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생명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면 비행장에서 내리고 모든 첫 번째 병원 일들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세라젬이라는 곳이에요. 세라젬 웰카페입니다. 거기 가면 좋은 안마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세라젬 웰카페 가면 1시간 정도 무료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많이 그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데려가고 우리 장인 장모님들 데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뜨뜻한 데서 이렇게 안마를 받고 나면 되게 좋아요. 한때는 이걸 필리핀에 한번 어떻게 하면 들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또 여기 또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푹 찌고 하시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사실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중에 이거라도 있으면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안마도 받고 여러분 그 1분이라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찌꺼기들을 내려놓고 이러한 교회의 은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내려놓을 것들은 좀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재미는 좀 포기하고 또한 우리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만 아닌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들 또한 우리가 조금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광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였는데 서로 왕자와 거지가 서로 여러분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크 트웨인은 사회의 부조리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가 하늘과 땅과 같은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여러분 그 위치를 바꿔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자가 거지가 될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거지도 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신분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왕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왕자의 기쁨들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차이지만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곳곳의 호흡을 여러분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없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차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물에 잠겨 옛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되는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믿음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 하나 생명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오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산들의 봉우리가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저 세상 사람처럼
가라앉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서 떠오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떠오르는 인생에 대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